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면은 22장 같은 데 보면 34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구약의 모든 내용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8절부터 10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랑 이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옛사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기 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집니다. 체질이 불에 타서 녹는 것처럼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옛 하늘과 옛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사람의 모든 내용들이 소멸되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 계명의 1.1획, 작은 거든 어떤 하나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판서에도 했습니다마는 복음은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안 따라다니냐? 아니죠,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되면은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판서에 되어 있는 먹으로 쓴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천지 차이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계명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해서 찾아가지고 그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동그라미 치고 외워서 이 말씀은 우리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내 행위가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큰 자와 작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고 외식하는 자냐. 그래요. 경문을 넓게 차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며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는 그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의를 통해 가지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거 모세 율법이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 짐승은 태어난 지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털 색깔이 어떠니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이런 것을 다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수천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 즉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 왕을 갖다가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맏형을 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이자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겉으로 내가 아무리 번듯하게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받잖아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다 했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또 3일 예배, 또 철회 예배,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또 특별히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한다,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네 의를, 너희의 의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가면 주님이 그렇게 하죠.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완성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뭐 산상교훈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천국은 또 화평케 하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옛사람들, 그 옛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옛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럼 나는 이라고 말씀할 때는 그분은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 칼로 남을 죽이든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요, 이 십계명 받을 당시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그때에도 도덕과 윤리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십계명은 뭐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십계명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함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나 왜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부처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저 성황당에 있는 또 바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온전한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신명기 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그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또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제일 큰 골자인데 그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요? 영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요, 마귀 그러죠? 아닙니다. 그 거짓 하나님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김 집사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이요. 이 권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가 11조 드릴 테니까 뻥튀기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해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든지 내가 뒤로 자빠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 외 다른 하나님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일계명을 우리가 그냥 여상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에게 내가 필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 해달라고 간구하고 입을 크게 벌이라 그래서 크게 벌려서 부르짖는 그런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하고 찾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의뢰하기 때문에,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다. 그렇죠? 여러분 TV를 보는데 KBS 1번을 보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채널 갖다 놓고 KBS 1번 맞춰달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신 그런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넘어지든 상관없이 그분만 영광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계명 이계명에 보니까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이계명은 보니까 나 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십자가도 형상 아니냐?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니까 적어도 우상이다. 너무 신실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 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갖다가 내 욕심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인인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 내가 내 욕심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걸 풀어준 거죠. 그래서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밖에 있는 우리가 어떤 그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빌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느냐? 새긴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와가지고 동전,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이사한테 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더니 그걸 보고 이 그림과 글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10이라는 절대적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 먹고 살아?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못해서 어리석어가지고 올인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의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활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이나 하나님 믿는 분이나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무데나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아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집 자식이냐 저게. 그렇죠? 네 집 자식이냐.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생활할 때마다 저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이름이 우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참 안타까운 소식은요. 요즘 그 점집이라는데 이런 데 가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올바로 된 사람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크니까 거기 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10계명조차도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4계명에 들어가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은 며칠 날이에요? 7일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엿새 동안 수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7일째는 너희 하나님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자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나가서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7일은 쉬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엿새 동안 일을 합니까? 아이고 6일간 일하다가 언제부턴가 5일 일하죠. 주 5일째 일을 합니다. 5일째.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들은 왜 그 일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상한 그 다빈치 코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욕한다 해가지고 나와서 시위하고 그랬죠. 또 손목에 무슨 전자 그 코드를 찍어가지고 바코드를 찍어서 한다니까 그것도 성경에 위배된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와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5일째 근무하는 걸 갖다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건 묵인할까요? 아,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왜요? 내가 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 어떤 내용인지 너희가 알고 있는 안식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안식이라는 거, 평강이라는 거하고 쉼이라는 거하고 우리의 쉼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10계명조차도 우리 생각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가 뭐의 힘을 얻어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힐링한다고 어디 여행을 다녀온다? 그래, 그건 육체적인 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힘은 이 마음의 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알았는데 뭐냐? 내가 약해지니까 그분의 능력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가난한 데 처해봤고 또 부한 데도 있어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쉴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은 쉬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7일째 쉬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쉼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 너희 집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너희 뭐 딸이나 아들이나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안에 모든 있는 내용들이 작은 것 생각 하나까지도 우리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엿새 동안은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수고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첫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뭐냐 이거죠. 여섯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너희는 수고하라는 겁니다. 어떤 수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악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것이야말로 엿새 동안 수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엿새 동안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이래요?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내가 쉬는 거예요. 그게 7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잘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뜻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도 있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했는데 그 동생분이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내가 교회 설립했으니까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동생분의 말씀이 뭐였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이는 뭐가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변질되고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윤리에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불변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때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랬고 또 뭐 사도 바울 시대는 그랬고 데살로니가 시대는 이랬고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계명, 5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는 그분이 내 주인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구별되죠. 내전의 삶과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10계명, 6계명부터 시작해서 좀 같이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